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이번 계속 어떤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지 혹시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주일학교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그 다른 어떤 환경과 또 요즘에는 전염병으로 인한 두려움들, 공포들, 걱정, 근심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일어나 걸을 때 놀라운 우리 친구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성령님 함께 우리 내 안에 부어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산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산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조금 빠르게 해볼게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산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산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산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산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아멘. 고난이 영광임을 믿는 세대 우리를 그런 세대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열정의 세대 하나님 나라 주의 뜻 꿈꾸는 세대 권능의 세대 복음으로 온 열방을 출수할 세대 주의 복음을 부러워하지 않으니 주여 우리를 보내주소서 주의 나라가 더 높이 비전인 세대 원한 영원한 영광임을 믿는 세대 우리들이 이루고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소서 갈렙의 세대
우리를 청명할 세대, 섬김의 세대, 섬김의 세대, 주님의 사랑 증거한 축복의 세대, 어두운 세상 살리며 구별된 왕 같은 제사장 주여 우리를 보내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전인 세대, 고난 영원한 영광임을 믿는 세대, 우리를 이니 이루무사 하나님의 꿈을 이루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예배 안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소서. 하나 둘 셋. 주의 나라가 이전인 세대, 고난 영원한 영광임을 믿는 세대, 우리를 이니 이루무사 하나님의 꿈을 이루소서. 한 번 더. 주의 나라가 이전인 세대, 고난 영원한 영광임을 믿는 세대, 우리를 이니 이루무사 하나님의 꿈을 이루소서. 우릴 드리니 이루무사 하나님의 꿈을 이루소서. 아멘. 우리 친구들한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우리 친구들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대답할 거예요. 나의 생명이 가장 소중합니다. 이렇게요. 하지만요, 그 생명보다 더 귀하신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그 어떤 것들보다 가장 소중한 예수님, 예수님, 나를 만나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을 이제 모두 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가장 생명보다도 더 귀하신 예수님을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고 귀하게 여겼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회개되어지고 이제는 다른 것이 아닌, 세상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예배자가 다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나를 만나 주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예배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 선생님이 6절, 7절 읽고 우리 8절은 다 같이 읽을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 너무나 열심이었으므로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내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데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도 허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귀하신 예수님입니다. 네, 가장 귀하신 예수님. 선생님이 이렇게 직장에서요 6살 동생들하고 같이 있어요. 6살 동생이 선생님 반에 한 20명 정도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3명이 우리 교회를 다녀요. 우리 교회 영유치부 친구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루는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색칠하는 색칠하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 세모만 이제 색칠을 해야 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얘들아 오늘은 이 세모만 잘 색칠을 해야 멋진 그림이 나와 하고 알려줬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나는 별 모양이 좋으니까 별 모양을 색칠해야지. 나는 네모로 색칠해야지 하고 다른 모양들을 막 색칠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아니야 얘들아 여기서는 세모만 중요해. 세모가 정말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생긴 세모만 색칠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이렇게 색칠을 하고 있던 우리 교회 영유치부 친구 중에 한 명이 선생님 중요한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는 거야. 예수님만 중요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순간 깜짝 놀라기도 하고 또 약간 당황도 했고 근데 속으로 너무 은혜도 됐어요. 그래서 그래 맞아. 예수님이 제일 중요해. 이제 이렇게 하고서는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랬던 사건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도 중요한 분 이러면 딱 예수님이 떠오르나요?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우리 생각하고 있나요? 아멘. 네. 오늘 요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대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 예수님을 몰랐던 때의 삶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의 그 삶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의 삶도 이렇게 변해요. 네,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귀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아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냥 욕하고 막 미워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22장 4절에 보면요. 나는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여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으며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그들을 붙잡아 감옥에 넣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잡아서 가두고요. 회당에서요. 때리고요. 또 죽이기까지 했대요. 근데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막 손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을 막 욕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렇죠? 자, 그 이유를요 오늘 본문 6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에 너무나 열심이었으므로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하였습니다라고 말해요. 유대 종교에 대한 지나친 열심 때문이었어요. 유대 종교 편에서 보면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율법을 깨뜨리고 성전을 모독하는 사람이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명기 21장에 보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은 나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요, 자기 민족이 오랫동안 몇백 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런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사울은 너무 화가 났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저주받은 사람을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또 그렇게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 잡아가두고 또 때리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심지어 죽이기까지 해서라도 없애고 싶었어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울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사울이요, 하루는 다메섹으로 가서 다메섹에 가서도 남자든 여자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으면 닥치는 대로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거기서 그의 인생을 바꾼 놀라운 사건을 만나요. 바로 예수님이 사울을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놀라우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 우리 이 부분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사울이 길을 떠나 다마스커스 가까이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사울을 둘러 비췄습니다. 사울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소리가 뚜렷이 들렸습니다. 사울은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거라. 내게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과 함께 길을 가던 사람들은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므로 깜짝 놀라 말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의 손을 잡고 다마스커스로 데려갔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다마스커스가 다메섹인데요. 이렇게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자신이 핍박했던 예수님을, 정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게 됐어요. 그동안 사울은 그렇게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그렇게 했어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울에게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사울은 그 시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그 예수님을요, 아주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난 사울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네, 이 엄청난 사건 이후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나와요.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그는 곧바로 회당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사울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완전히 반대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것도 예수님이 굉장히 예수님을 싫어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많은 회당에서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놀랍죠? 네, 이렇게 우리만 놀란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사울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울에게 물었어요. 아니, 당신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사람이었잖아요. 여기 다메섹에 온 것도 그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온 건데,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랬는데 그 뒤에 바로 이렇게 말씀해 보면요, 사도 바울이 더욱 힘을 얻어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했습니다라고 나와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임을 전한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대적하면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그런 인생에서요, 예수님은 이 복음을 전하는 정말 이 놀라운 사도의 삶, 하늘의 생명을 얻는 그런 인생이 됐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이렇게 변화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7절에 보면은요,
그때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유라는 이 두 부분이요, 확연하게 이렇게 차이가 나게 이 변화된 모습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서 가장 거룩해 보이고 또 신앙심이 이렇게 좋아 보였고요. 자랑거리들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따랐는지요. 어느 누구도 허점을 찾을 수가 없었대요.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요, 연약함 때문에 가끔 이렇게 죄를 짓기도 하고, 네, 또 선생님도 뭐 정말 이렇게 막 화를 낼 때도 있고 이런데, 그래서 회개할 게 많은데, 아무튼 이 사도 바울은 당시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하나도 허점이 없는, 흠잡을 게 없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또 신앙적인 지식을 쌓고 또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요. 그런 혈통, 또 자라난 환경들이 있는데 웬만한 사람들은 이 중에 한 가지도 갖기 힘든 그런 것들이었어요. 이렇게 자랑할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이 너무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이런 보물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7절에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변화됐어요. 그렇게 가치 있던 이 모든 것들이요, 다 아주 쓸모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게 유익하던 것들, 또 세상에서 굉장히 유익했던 것들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는 이 모든 것들이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데 회방거리들이었던 거예요. 이전에 그런 지식들, 또 열심히 유대교 이렇게 배우고 지키고 했던 것들이요, 정말 그때 이스라엘에서요, 이 사울은요 최고의 이런 지식을 얻었었거든요. 그렇게 배웠었는데요, 그동안의 그런 삶을 살게 했던 이 지식과 열심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정말 아무 쓸모없는 그런 쓰레기처럼 이렇게 여겨진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요, 엄청난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길 정말 사모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생명을 얻는 삶으로 완전히 변화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7절에 이어서 8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왜 내가 다른 모든 것을 나쁜 것으로 여기게 됐냐면 이라는 말인데요. 바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래요. 사도 바울이 어떤 예수님을 이렇게 알게 됐길래 그럴까요? 자, 8절 말씀에서요, 사도 바울이 어떤 예수님을 만났는지, 어떤 예수님을 알게 됐는지 나와요. 먼저 내 주라고 하는데요, 나의 주인,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존귀한 왕이신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그 메시아이심을 알고 믿게 된 거예요. 정말 이것보다 더 귀한 지식은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이라는 이 위대하고 아주 중요한 이 지식을 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요, 더 알기 위해서 그동안 알고 있던 지식, 또 자랑거리들, 또 이렇게 율법적인 이런 형식들을요, 다 배설물로 여겼대요. 우리 친구들 배설물이 뭔지 알죠? 정말 정말 주인이시고 존귀한 왕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아는 이 지식, 정말 이 귀한 예수님이 정말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정말 이 사실을 알고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정말 이 예수님을 얼마나 더 알고 싶었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동안의 이 모든 것을요,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요, 정말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나의 주, 또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있나요? 아멘. 네. 예수님은요, 그 누구보다 가장 귀한 분이세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고요. 그리스도,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다른 어떤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거예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친구들 되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고 또 더 알기를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아갈 때에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처럼 나의 주인이시고 또 나를 구원해 주신 큰 보배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이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존귀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가장 귀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 알고 만나기 원합니다.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지식들, 또 예수님 앞에서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했던 이런 모습들을 버리고 정말 나의 주인이시며 왕 되신 예수님, 나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며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날 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은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번 한 주도 가장 귀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한 주가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아멘.